금강경이 전하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인생이 바뀐다. 스티브 잡스는 금강경을 평생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명상을 통해 자아를 관찰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왜 모두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금강경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가 전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의 원제는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전이 역사상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라는 관념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피곤하네. 요즘 나는 왜 이럴까?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모두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많은 분들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이 엄습합니다.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나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지키고 키우고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던 이유도, 좋은 직장을 얻어야 했던 이유도, 좋은 집에 살아야 했던 이유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일에도 나는 깊이 관여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느껴지고 자녀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처럼 아픕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라는 것이 견고하고 실체적인 무엇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에게는 확고한 성격이 있고 변하지 않는 취향이 있으며 일관된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화를 냈던 일들이 이제는 왜 그랬나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나는 사실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의 나와 기쁠 때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건강할 때의 나와 아플 때의 나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잠이 충분할 때와 피곤할 때, 나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한 구절로 압축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문장이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았고 애플의 혁신 정신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고정된 틀에 머물지 않고 기존의 관념에 집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는 제자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하는 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 진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나는 사실 수많은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낸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몸입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생각입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화, 평온. 모든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감정입니까? 금강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온, 즉 5가지 요소가 임시로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무지개를 잡으러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과 물방울이 특정한 각도로 만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무지개도 사라집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자란 환경, 겪은 경험, 만난 사람들, 배운 지식,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조건의 집합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강경은 이것을 무아, 나라는 것이 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나라는 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서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이 모든 고통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생깁니다. 젊고 건강하고 왕성했던 나를 실체로 여기기에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면 상실감을 겪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애초에 그 젊은 나도 조건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의 늙은 나도 또 다른 조건이 만든 일시적 현상입니다. 둘 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강물에 서로 다른 순간일 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금강경은 보살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량무수무변의 중생을 모두 제도하되 실로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이 없고 도우되 도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나도 받는 상대도 베푸는 행위 자체도 모두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륜청정입니다. 주체와 객체와 행위, 3가지가 모두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돕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라집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실망도 원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당신은 왜 변하지 않아?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 모든 갈등은 변하지 않아야 할 상대와 이해받아야 할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전제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나도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의 흐름입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이미 다릅니다. 아침에 내가 저녁에 나와 다르듯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틀에 맞추려는 집착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나만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생각은 건강해야 마땅한 나를 전제합니다. 하지만 이 몸도 조건의 산물입니다.
건강도 조건이고 질병도 조건입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일체위법 염홍한포형이라 표현합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병든 몸을 꿈이라고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나라는 고정된 관념을 덧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느끼되 이 아픔이 나를 규정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기력해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뜻이라고 오해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적극성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이런 동기로 움직일 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관념이 느슨해지면 움직임의 질이 변합니다. 여전히 일을 합니다. 여전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기에 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머물지 말라. 선한 일을 하되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는 정말 착하세요라고 칭찬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것이 진짜 무소주의입니다. 착함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자 육아로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또 아이를 키워야 하나? 내 노후는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지금 손자를 돌보는 이 순간,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노후를 희생하는 나도 없고, 은혜를 받는 손자도 없습니다. 그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순간이 새롭습니다. 어제 밥을 해줬다고 오늘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합니다. 어느 쪽이든 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켜야 할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놓을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부담감, 잘못 나눠주면 자녀들이 싸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 금강경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재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내 손을 거쳐 갔을 뿐입니다. 물처럼 흘러왔다가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두면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늙음과 죽음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묻습니다. 소멸할 나가 애초에 존재했습니까?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것은 조건들의 일시적 결합이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의 일시적 형태인 것처럼 파도가 사라져도 물은 여전히 바다에 있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존재의 실상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이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우주에 계속 존재합니다. 다른 형태로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하나의 조건일 뿐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노스님의 임종 일화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슬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는 것도 없었고 가는 것도 없다. 그저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을 뿐이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생법인입니다. 나고 죽는 것이 없음을 아는 인내심, 깨달음입니다. 태어남도 조건의 모임이고 죽음도 조건의 흩어짐일 뿐입니다. 본래 생긴 것도 없기에 멸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남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빛이 따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표현합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조차도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환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붙잡을 것이 없으니 놓칠 것도 없습니다. 지킬 나가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멈춰서 살펴보십시오.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십시오. 지금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이미 그 생각과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역시 관찰하십시오. 지금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쓸모없다는 것은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그 기준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할 때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비누 거품의 느낌, 오직 그것만 느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대신 설거지하는 행위 자체만 남습니다.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주의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나가면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 오직 그것만 경험하십시오. 나는 산책을 하고 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걷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목적 없이 걷는 것, 그것이 진짜 걷기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평소 같으면 놓쳤을 미묘한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상대의 진짜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필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난다면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화와 하나가 되어버리지 마십시오. 슬픔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잠시 멈춰 서십시오. 거울 속에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살. 이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나라고 여겨지는 하나의 현상입니까? 이렇게 물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겠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겠냐고.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소중해집니다. 나라는 집착이 강할 때 우리는 세상을 나에게 유용한 것과 나에게 쓸모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내 자녀는 중요하고 남의 자녀는 덜 중요합니다. 내 건강은 중요하고 남의 건강은 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경계가 흐려지면 이 구분이 사라집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이의 웃음이 내 손자의 웃음만큼 아름답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이롭습니다. 아침 공기가 그저 감사합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일체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라는 망상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스럽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먹을 때 온전히 먹습니다. 내가 먹고 있다, 맛있어야 하는데, 건강해야 하는데 같은 생각 없이 그저 먹는 행위 자체가 됩니다. 잘 때 온전히 잡니다. 내일 일이 걱정이네. 나는 왜 잠을 못 자나 같은 생각이 없이 그저 잠드는 것에 몸을 맡깁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짊어진 짐이 내려집니다. 평생 지켜야 했던 나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니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동시에 삶이 깊어집니다.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순간순간이 무한한 깊이를 드러냅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는 그 순간, 거기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는 그 순간, 거기에 평생의 인연이 녹아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자비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정심이나 측은지심과는 다릅니다.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을 때 자비는 내가 불쌍한 너를 도와준다는 형태를 띱니다. 여기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베푸는 자와 받는 자의 위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자비는 다릅니다.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음을 알 때 도움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저절로 보살피듯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같은 몸의 큰 슬픔, 큰 사랑입니다. 나와 너가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아는 데서 나오는 자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행도 달라집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없고 상대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이 낮은 곳으로 가듯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요한 존재 자체.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쓸모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취해야 할 것도 증명해야 할 것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꿈이 덧없기에 아름답습니다. 이슬이 사라지기에 소중합니다. 번개가 짧기에 찬란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심장 박동, 지금 이 의식, 모두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 대신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대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느껴보십시오.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나 대신 지금 이 일 자체에 온전히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금강경이 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수행이나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500년 전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나라는 것이 없었고 미래에도 나라는 것이 없으며 지금도 나라는 것이 없다. 하지만 자비는 있고 지혜는 있으며 평안은 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미 온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나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은 저절로 흩어집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실 달라질 나도 없습니다. 다만 본래 그러했던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 드러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